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요아스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들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을 이 이스라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배우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왕들에게 나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 라고 할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을 배우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듯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밥 먹고, 내가 내 자유로 놀고, 내가 내 자유로 선택하고, 내가 내 자유로 오늘 사는 것 같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왕들을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입니다.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이제 새로운 왕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실질적인 태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후손들로 계속 유다 왕들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나눴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악녀였던 이 아달랴까지, 그리고 오늘 아달랴에 이어서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 오늘 요아스를 하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여러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죠. 그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과 아세라상 많은 우상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칩니다. 여러가지 사법제도 개혁하고요, 전쟁에서 금식하며 기도 요청하며 찬양대를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시도하는 참 위대한 왕으로 우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유일한 오점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오점은 아들 여호람과 북왕국의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왕이었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다윗 왕가를 다 몰살시키고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됩니다. 바알을 국교화시키고 백성들에게 강압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한 다윗의 후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아달랴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영화처럼 왕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요아스는 이렇게 왕이 되고요, 7세부터 40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요아스를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우리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세웁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여호람 아들 아하시아 또 아달랴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강압적인 통치, 포악한 왕들에게 시달렸던 백성들은 요아스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과 언약을 세운다는 건 이제 백성들을 온유하게 잘 다스리고 백성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잘 세워져 갑니다. 과거에 다윗도 북쪽 지파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거절했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 백성들과 왕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들은 뭘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언약을 세워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요아스의 업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업적 중에서 최고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성전 수리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아달랴를 거쳐 15년을 지나면서 많이 방치되고 훼손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듭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돌아가는 사정도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이 들어온다면 투명하게 거두어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거두는 것도 금지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성전 수리를 했던 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또 전쟁에 대한 대처입니다. 아람 시리아죠. 아람이 침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대처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때 그의 대처는 뭡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나쁘다, 반드시 잘못했다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요, 이 전쟁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반드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한쪽 입장에서만 말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와의 관계가 이 요아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성전에서 헌금을 거둘 때 여호야다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성전세 투명하게 사용해라. 제사장들이 맘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요아스가 명령하니까요. 이 여호와야다와의 관계가 요아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유아기를 요아스는 성전에서 보내고 7살이 왕이 된 요아스에게는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키웠고요. 가르쳤고요.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여호야다는 요아스 뒤에서 요아스에게 조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가 어떻게까지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냐면 요아스가 결혼을 시키는데 바로 여호야다가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록된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명에게 결혼을 시키냐? 다윗 자손이 다 죽었잖아요. 그 왕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했던 거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그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 쓰고 뒤에서 후견인을 자처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 여호야다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는 이스라엘과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열왕기 하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참 잘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올바른 왕으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있는 일입니다.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이제 요아스는 귀찮은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전엔 내가 왕이었지만 저 여호야다 때문에 왕답게 맘대로 할 수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는 요아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의 백성들은 피해를 당하고 노략당하고 요아스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최후는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게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아스가 잘했습니다. 왕이 되고요, 언약 맺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잘 보수했습니다. 나름 백성들을 위했던 왕이었던 것도 같아요. 바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의 신앙은 사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요아스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호야다의 신앙입니까?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바로 돌아서는 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훈계와 가르침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안 듣습니다. 그가 이런 가르침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대해 보면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교회 일하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인이 되고 청년의 때가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처럼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진짜 자유가 오면 그거 버릴 수 있다면 그거 올바로 된 신앙 아니죠. 여호야다가 없기에 돌아섰다면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때론 혹시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내게 불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라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말만 합니까? 아니요.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말씀 앞에 나올 때죠. 요아스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가 듣기 싫었나 봐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가 진짜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 맘대로 한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왕의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확실한 언약,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함이 내 습관으로 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서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되 우리가 주님 성전 앞에 나와 듣는 그 예배와 그 말씀으로 인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